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십자가의 도가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요 하나님의 참 지혜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이 비밀을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라야 깨달을 수 있다 했지요. 예를 들어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으로서 세상 지혜가 뛰어난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판결할 때에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니 사람들이 주장하는 죄인도 아니요, 죽일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 했지요. 그런데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반기를 들고 그렇게 못하게 하니 야, 이러다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구나. 그 두려움에 죄인이 아니시라는 것,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죄인과 같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할 때 그는 그것이 지혜롭다 여겼겠지요.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에서 파견받은 이로써 잘 다스려야 되는데 반란이 일어나고 한다고 하면 자기의 사명 감당 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잠재우자라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민심에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또 나도 그래야 이 권세를 유지하지. 이런 계산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선을 쫓고 의로움을 쫓아가는 거, 당장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한 사람들, 참된 의를 쫓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어도 타협하지 않지요. 그런데 빌라도는 타협하고 자기 육의 유익을 쫓아 행하다가 큰 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사도신경에 남게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이는 당장 자기에게 유익된 대로 계산하여 그 자기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지혜로 선택하였는데 그것은 그 영혼의 멸망이었고 계속하여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참된 생명을 얻었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값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모든 순간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와 같은 이 세상 통치자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는 원수마귀 사단이 그 섭리를 알 수 없도록 철저히 비밀로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원수마귀는 물론이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우쳐야 합니다. 사단의 역사가 귓가에 들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귓가에 들린다면 사람들도 좀 놀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냥 우리의 생각을 역사하는데, 생각은요 자기가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생각 누가 하는 거 아니죠.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을 주관하는 게 사단이면 내가 생각하는데 사단의 주관을 받고 있고 역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또한 사단의 역사를 받아 그와 같이 죽인 바 되었고,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뿐이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자, 이러한 내 마음에 비진리의 마음이 있는 악을 사단이 계속 주관한단 말이에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좀 싫고 미웠던 사람이에요. 싫고 미운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사단이 더 미운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을 보면요, A, B, C 사람마다 그 평가와 생각이 달라요. 악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왜 그래? 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맞아요. 그런데 그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사람이 있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행동하는데 뭐 그거 죄겠어? 라고 딱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의 어두움이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비난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없을 때 얘기하자 이러면서 또 따로 악한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한데요, 마음 안에 악이 없으면 같은 것을 보아도 불편하고 싫고 밉게 왜 저렇게 꼭 해?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이 안 들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 안에 악이 있기 까닭이요. 그 악을 사단이 계속하여 악한 생각으로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여서 나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항상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선 전에 감추어진 비밀이라 하셨습니다. 자, 만일 이 비밀을 악한 이들이, 원수마귀 사단이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이든 일반 신앙인들이든 누구라도 진정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참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비난할 리 없고, 표적과 기사를 베푼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권능을 듣고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오히려 비방한다면 이는 참으로 성경의 기사와 표적을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서 그랬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닫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가도 돌아보아야 하고, 더 나아가 기독교 안에서도 또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고 있는가 보면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와 다를 바 없지요. 참 신기하고도 기이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세상은 그것을 없이 여기려고 하죠. 도리어 참 신기한 일들, 세상 사람들 안에서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막 그런 것들도 피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요, 기사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 떨어지고 비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일을 펼치시는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분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과학적인 것만 찾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고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뭐라고 표현해요? 신비주의다 라고 말하고, 더더욱 그냥 그것만으로 이단이라 한다면 본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외면하는 것 같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단 시시비비하는 이러한 교계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록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도
이 세상 지혜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참 지혜가 오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세전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며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이는 이사야 64장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도 보거나 듣거나 생각조차 못한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세상 지식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오히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영의 일들,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왜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에 위배되는 세상 지식과 지혜로 인해 영적 소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지 않으면 영안이 열리지 않아 만세전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진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며 배척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구분되어 있다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라고 이단 아니냐며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 관원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인 진리와 귀한 축복의 말씀을 전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금덩어리를 눈앞에 두고도 금인 줄 모르고 돌멩이로 아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금덩이를 가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자, 어떤 보석 종류들에서는 지금 사실은 이게 돌처럼 보이는데 이 돌을 어떻게 세공하냐에 따라서 찬란한 빛이 나는 보석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그런데 그 원석은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깨우치고 깨달으려면 위로부터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야 하고 그만큼 겸비하고 겸손히 마음을 열어야 하고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그런 은혜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 진리에 위배됨으로 신속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임해야 비로소 만세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 수 있으며 참된 믿음을 가진 알곡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구세주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섭리를 잠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은 구원의 도를 깨닫는 지식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하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 또한도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 부어주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경에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의 찬양을 부를 때 감동이 되지
내 마음이 지금 여러분 세상 관원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해서 학문을 많이 탐독한다 이것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유괴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세상 관원의 지혜 지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와 악 이와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없으니 영의 세계가 영의 일들이 진리가 깨우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다 하고 나는 직분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 듣는다, 가르쳤다 라고 해서 그것을 깨달은 것도 그것을 온전히 안 것도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야 하는데 그 지혜는 내 마음문을 열어야 하고 그 지혜는 겸손해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깊은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 비밀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주님을 더 깊이 아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도 주님을 영접한 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9절에서 말씀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원이 알지 못하는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속속들이 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으며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하여 믿음을 갖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한 대로 성령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한 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한 대로 성령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주님이 마음 중심으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의심이 가는 교인들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천국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나님은 육의 부모가 없으신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이게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안 믿어지죠? 생각을 동원하면? 그러면 머리만 점점 아파져요. 그러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만약에 이런 질문을 목회자에게라도 하면 그냥 믿으라고 그냥 믿어야 믿어진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나요?
아니요.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아서 내 안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성령 받았는데도 의심이 생긴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살지 않으니까요. 성령을 받았었는데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니 사단이 자꾸만 생각으로 의심을 가져다 주니까 두 마음이 품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알아야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는 줄 알려줘야죠. 어떻게 성령 받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또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알아야. 그래야 마음 문을 열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지식으로는 분명히 들어서 아는데 내 마음 문으로 열리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 아직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스스로가 답답해 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의심합니다. 제가 성령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제가 성령 받았는데도 왜 이런 의심이 생길까요? 바로 죄악 가운데 거해서인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시겠죠? 자기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성령 받지 못해서도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저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성령 받으면 마음으로 믿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의심이 생깁니다. 누가 치료받았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의심이 생기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 달리셔야 돼요. 성령 받지 못해서 의심이 생기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내가 부명의 지식 권세가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의심되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시고 성령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성령 받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을 조금만 내보이셔도 성령 임하시죠.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성령 받을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읽고 들으세요. 쉽게는 십자가의 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모진 고난 고초를 당하셨어요. 손과 발에 못 박으시고 그 고통은 얼마나 크셨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고통은 얼마나 크신지 그걸 내가 지식적으로라도 듣고 느낄 때,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어느 누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주님, 천국, 지옥이 마음 중심에서 믿어집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많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으며, 요한복음 16장 8절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지요. 즉 성령께서 무엇이 죄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한 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므로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에도 희열이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만일 우리가 비진리를 쫓으면 마음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시니 우리 마음도 공고해집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항상 기쁨이 넘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 안에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 되죠. 성령이 기뻐하시는 건 진리를 쫓아 행할 때 내 안에 성령이 기뻐하셔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우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렇단 말이에요. 집에서 너 뭐 한 것도 없는데 나 오늘 왜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지? 충만하지? 이 마음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어제는 느껴보셨습니까? 오늘은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은 그렇게 의식할 겨를이 좀 없었고요. 어제 토요일 날은 딱 이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평안한데 내 마음이 이 마음이 천국이구나. 그러면서 혼자 있으면서도 제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마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우리 습관이 될 때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행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께서 탄식하시면 나도 힘들어지는 거고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자, 이어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한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베풀게 하십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은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말과 행할 바를 지시하십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 말씀대로 각 사람의 마음 그릇과 중심에 따라 합당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하며 그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불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면 앞서 지금 말씀드린 성령의 역사가 내게 충만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기억력이 흐린데요. 나 나이가 먹었더니 좀 기억력이 흐려요. 회춘의 축복으로 뇌세포도 다시 서생케 하시면 되는 일이지만 혹여 또 기억을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할 때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내 기억력을 뛰어넘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말재주가 별로 없고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런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더더욱 주의 종 일꾼이라 한다면 능력받길 원할 것입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하길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살지 않고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지 않으시니 능력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이 비결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는 영광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을 설명하기 위해 사람의 영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각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의 생각을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속 깊은 곳까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려주시니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우칠 수 있지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심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뭐 쉽게 우리가 연단에 빠졌다, 시험이 왔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 특별히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오고 연단이 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입으로 불평 원망 안 합니다. 아버지, 저 죄 지은 거 없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하지 않을 것이고 주변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묵묵히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왔는지,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알지 못한 내 깊은 잘못이나 육의 흔적들, 버려야 될 악의 모양들,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 속에 내가 깨달지 못하는 악의 모양이 있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면 그게 정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 해결에 시간이 약간 걸릴 뿐 이거 문제 해결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면 직접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왜 왔을까요? 제가 깨달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기보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했던 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구제하고 섬기며 선을 쫓았고 하나님도 경외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와야 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선을 쫓아야 되는데, 교만한 마음이 되고 난 이만큼 했는데 라는 마음이 되니 하나님의 뜻을, 그 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오해가 되는 거죠. 불편함이 되고 힘듦이 되고 상처가 되고, 그래서 욥기에 그 긴 시간을 시시비비하고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음의 근본에 있는 악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욥을 깨우쳐 주시니 욥은 그래도 선을 쫓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멘하고 받지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도 자기가 강하고 하면, 요나처럼 자기를 자꾸 주장하고 하면 온전히 깨달아지지 않는 거고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깨우침을 아멘으로 받으면 혹여 뒤늦게 알았어도 그런 사람의 변화는 온전히 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큰 복이 임하는가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양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에게는 마음과 영이 있음을 구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아야, 그래야 내가 마음에서 아니면 내가 생각해서 궁구해서 난 이거 이렇게 내 마음에 그래도 내 양심에 따라 선하게 선택했는데 왜 이것이 틀려요?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도 내 양심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는 위배된 것들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왜 그런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마음이 곧 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아담에게는 생명의 씨가 있는 영 자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빈 그릇과 같은 아담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 선, 진실 등의 영의 지식을 채워주셨죠. 그러니까 가르쳐 주시고 하니 그것을 아담이 받는 대로 그 영의 그릇 안에 채워져서 이제는 그릇만 비어있는 그릇이 아니라 가득 영의 지식으로 채워진 영 자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 안에 영의 지식이 채워진 것이 바로 아담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아담은 언제라고요? 이 지구로 쫓겨날 때 아담? 아니요. 쫓겨나기 전, 범죄하기 전 아담은 그 영과 마음이 같은 이꼬르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굳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필요치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영이지만 그냥 영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죠. 오직 진리로만 채워진 영의 마음이었기에 마음이 곧 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영이라고 부르면 되었습니다. 영과 마음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한 후에는 더 이상 영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담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자 아담의 마음에 채워져 있던 진리의 지식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그 대신 미움, 시기, 교만 등의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워졌습니다. 이처럼 아담의 영이 죽고 비진리가 들어와 영 대신 혼이 생명의 씨를 감싸게 되니 이제는 영이라 부를 수 없고 마음이라 구분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영과 마음이 하나였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의 지식이 빠져나간 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교통했던 영 자체가 죽어졌고, 그리고 그 영의 지식도 점점 빠져나가고 그것이 이제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영으로 다시 분류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안에 있는 비질을 빼내고 진리의 지식으로 채워서 마음이 영과 하나가 되면 이게 뭐예요? 온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아담은 점점 원수마귀 사단이 혼을 통해 심어주는 비진리의 지식들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진리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받고 나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나가지만 아직 내가 온전히 변화되기 전에는 마음이 영의 마음도 있고 육의 마음도 있지요. 아이들에게 설명하듯 하얀 마음도 있고 검은 마음도 있고. 자,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마음과 영과 이렇게 구분한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담도 범죄하여 이 땅에 내려온 후 그 안에서 이제 진리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비진리의 지식이 들어오는 만큼 영의 마음과 비진리의 마음, 육의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 바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급속히 비진리로 물들어갔지요. 창세기 강의 때 여러분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여 영이 죽은 이후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바로 우리 사람은 죄로 인해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만큼 마음의 비진리는 벗어지고 진리가 채워지게 되지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버리라 하지 말라 들었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만큼 내 마음 안에 비진리가 빠져나가고 진리가 채워져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없고 영을 낳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을 깨닫고 진리로 변화되는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의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러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통했기 때문에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갖 기사와 표적을 베풀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속히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기 전에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앞서 아담과 우리는 다르다 말씀드렸죠.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와 낳은 후손들, 바로 우리는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났으나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살아났다고 해서 처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이 태어났어도 그 영은요, 그냥 씨앗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잘 가꾸면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씨를 심었는데 잘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내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원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비진리를 벗어내고 진리로 채워가는 만큼 영은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영이 점점 내 마음의 영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마음 안에 있는 비진리를 다 몰아내고 진리의 마음으로만 채워지면 온전한 영의 마음, 영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 온영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라고 인간영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기까지는 아직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영의 마음과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육의 마음이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다고요? 아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아직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육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소욕이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고자 하는 마음, 즉 진리와 선, 영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란 마음에 있는 죄성을 쫓아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범죄하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한 대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될수록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고 다스려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지배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항상 승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쫓는 마음이 성령의 소욕을 쫓는 마음보다 더 강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게 됩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의 힘이 크게 강하면 갈등할 것이 없습니다. 강한 쪽에서 더 승리하는 횟수가 많아지니까요. 근데 만일 진리의 마음이 강하면 진리대로 행할 것이고 비진리의 마음이 강하면 비진리를 쫓아갈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두 마음의 세력이 비슷할 때는 서로 이기고 지며 티격태격하니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나가는 만큼 비진리를 쫓으려는 마음은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이렇게 자꾸 성령으로 영을 낳아 비진리의 마음을 다 버리고 온전히 진리의 마음으로만 채우면 비로소 영과 마음이 하나 된 온전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를 드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부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를 다 안다? 내 마음을 다 안다?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더 깨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주님 성령님을 의뢰할 것인데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이 영과 하나 되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마음을 다지며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진리의 사람들이라면 올해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다니엘처럼도 빠지지 말아야지 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부족한 것을 공부하고 더 나아진 나 자신을 만들어야지 다짐한 분도 있을 것이고, 올 한 해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해야겠다 생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그 결심을 몇 개월이라도 이어나갔다면 잘한 편에 속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그 자기 마음조차 자신이 다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성도는 물질의 축복을 구하며 제가 부유해지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나는 가난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보았으니 부유해지면 많은 사람을 구제해야지 라고 마음 먹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막상 응답받으면 변개하여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계시기에 복을 주실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려울 때는 열심히 충성하다가 막상 축복받고 나면 점점 세상으로 빠져가는 경우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편이 복되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심고 충성하는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 걸 아셔서 복을 안 주신다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더 큰 축복, 더 온전한 축복,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지는 못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당장 내가 심고 행한 것에서는 그래도 누르고 흔들어는 주실 수 있어요. 누르고 흔들어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설명도 해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하더라도 누르고 흔들어도 꽤 많은 복이에요. 내가 변개하더라도 지금 심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주세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건 적게 심어서 적게 받는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 보면 그 마음이 변개할 사람인데도 크게 심으니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었는데 그것도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이 되게 크다. 근데 사람들은 좀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축복이 되게 커서 저 사람 영혼도 되게 잘 됐나? 근데
그 사람이 심음 자체가 크니까 누르 훑는 것도 컸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변개하니까 사람들이 왜 그러지? 라고 오해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면 변개하지 않아야 주시는데, 그런데 그 축복 전에 어느 정도 심고 어느 정도 충성한 것에 대해서는 두르고 흔들어 정도 주시는 축복들은 일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 주시면 사람들이 전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11조도 시험해보라 할 정도로, 시험할 정도면 아직 믿음이 얼마나 없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복을 주시기에는 그의 중심까지 다 보고 계셔서 더디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의 설명입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자기의 마음을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 가운데 사는 영의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결심한 것을 지킬 것인지 못 지킬 것인지를 영이 밝게 알아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의 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란다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알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관을 받을 것이고, 지금 이것은 내가 너무 그냥 급한 마음인가? 라고 또 지혜롭게 지금의 상황들을 또 살필 것이고, 정확한 성령의 주관이라면 앞뒤 상관없이 순종하면 되나, 그러나 내가 내 뜨거움으로 한 것이라면 항상 자기를 살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영의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영이, 자기의 영이 스스로 마음을 알아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놀랍고 크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죄악 가운데 거하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이제는 성령에 순종하시고 성령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바로 진리를 쫓아 행하기를 힘써 이루셔서 항상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풍성히 열매 맺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